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마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설교로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각자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기간은 틀리고 환경은 다 틀리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가장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모든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편한 인생을 살았다고 교만해할 필요도 없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인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와 만나기 전의 인생, 두 인생으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그냥 보통 사람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 공평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시 나에 보면, 그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은 사지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전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명의 시인이나 닉 부이치치처럼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과 같은 불행함,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자람이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평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온전해 보일지라도 정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공평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평함, 차별 없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천대하는 그런 근본적인 바탕에는 차별이라는 생각이 있고 때로는 평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달라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들었는데, 경찰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바탕에도 차별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공평한 그런 생각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 특별히 나만 사랑하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시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라는 공평함이 없는 생각이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라는 공평함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경찰관을 죽인 그 사람도 공평하지 못한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미움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분명히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별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차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 가신 것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할 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셨을까 아니면 삐지셨을까 아니면 가인을 미워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딱 보시고 하나님이 저 제사는 못 받겠어 하시면서 되게 가인을 미워하셨거나 아니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삐지셨거나 그러셨을까?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투를 딱 드렸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봉투를 딱 열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액수를 보시고 에이 됐다라고 삐지시거나 그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삐졌다 아니면 이건 못 받겠다라고 그를 미워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미워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받으실 수 없는 그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못 받으신 것이지 그가 미워서 아벨이 더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아벨은 더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차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차별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살인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싫어하신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사람을 싫어하는 것,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저 사람은 진짜 꼴도 보기 싫어라는 그 싫어함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난 네 죄가 미워 그게 아니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와 구별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신 기준으로 적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기준에 공평함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가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 그래도 괜찮다, 난 널 사랑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돼라고 하셨다면 가인은 공평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평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모두가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공평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평하시다. 어떤 의미일까?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 똑같이 사랑하셔. 그것도 공평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하시고 큰 일을 해도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그것도 공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공평의 의미는 뭐냐면 공평의 의미는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는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노력은 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좀 더 많이 드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많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평이 아니에요. 얘는 어떤 지식이 뛰어나고 얘는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난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의 의미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이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잘해줄게.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사랑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서는
하는 거 봐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는 거 봐서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을 적용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은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뻔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내 아들을 보내줄게 하시면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공평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공평한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는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틀리고 모든 배움이 틀리고 모든 환경이 틀려도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믿음 갖고 계십니까? 큰 믿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 작은 믿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난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쉽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0.01%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0.01%도 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 그 노력으로 믿어지는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인데 어떤 아들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신 아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11절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거저 가져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우리 열심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되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지, 그럼 누가 이게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듣고 믿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은 감격하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내게 감격인가, 내게 기쁨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가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 예수에게 기도하면 이것이 응답이 돼, 예수는 나의 병을 고쳐주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 그것이 기쁨인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기쁨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사가 됐다면 다 예수 믿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7절을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래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근데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 나도 부활할 겁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믿어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했는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간단하고 되게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이 내용이 가장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는 이적들을 보고 믿거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혜택들을 보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감사해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감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르다의 대답은 동문서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답이 영생을 얻게 한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간단하지만 제가 몇 주 동안 고민을 하고 묵상하고 힘들게 준비한 설교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지 못할까?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시각,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번 주 설교 내용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만 바라보지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알고 난 후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그분을 위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만약에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돌아보실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돌아보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인공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리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그 사건에서 우리는 주변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의미는 죄 사함 받았다,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로 인해 죄가 없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서 예수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산다라는 것이 그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 속죄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거야, 나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눈과 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분을 함께 똑같은 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저번 주에 말한 복음은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했다면 우리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 이것을 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구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하실 것입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털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가 보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려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제가 옛날에 흑인교회에서 이제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흑인교회에 딱 갔더니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 흑인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은 예수님이 어떤 피부의 색깔을 갖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흑인들과 똑같은 색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 교회들 가면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있으실 것 같습니까? 금발의 백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중동 사람이라서 조금 우리보다 조금 제가 살이 이제 검은데 저랑 비슷한 검은 잡잡한 그런 얼굴이실 거예요. 중동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예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응답하셔야 돼.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신 예수, 그 아들은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생하시고 구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